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는 고백들이 아마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심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입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저희 적은 아이들 유아반 특별히 이제 2살 아이들하고 함께 엄마들 교육을 했습니다. 그 교육의 중심이 뭐냐면은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을 계속 해주라고. 이유는 아이들이 들을 수 있고 아이들이 들을 수 없고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게 뭔지 알 수 있고 알 수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뭐하라고요? 자신의 삶과 아이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전부이심을 고백하라고 만드는 훈련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다. 우리가 민수기를 읽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똑같은 고백이에요. 민수기 히브리 성경에는 미다바르 다른 얘기하면 광야에서 산다는 것,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광야에서 산다는 것은 미다바르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사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거고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서 전부임을 고백하는 것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광야의 길을 걷는데 말씀이 우리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얘기한다면은 그 광야의 길은 뭐라고요? 개고생입니다. 개고생. 아무것도 없는 것. 왜요? 광야의 길을 갈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돌이키셨을 때 원래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바로 들일 수 있었습니다. 2주 만에, 빠르면 일주일 만에 그들이 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바로 인도하시지 않는 이유를 출애굽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전쟁을 보면은 돌이킬까 싶어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이제 노예의 삶들 속에서 자유롭게 됐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 가운데 인도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시는 훈련이었습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은 하나님은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훈련받고 말씀이 들리는 대로 자신의 삶들을 점검하고 아이가 듣든지 못 듣든지 아이의 귀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신명기 6장 4절부터 나타나는 쇼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서 가장 중심되는 말씀이듯이 그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봐라, 너는 하나님 사랑해야 돼. 하나님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쳐요. 그럼 아이가 듣고 예,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는 게 아니고 오늘 저 뒤에 있지만 사랑이 같은 경우는 듣지도 못해요. 유찬이 마찬가지죠.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계속적으로 가르치는 것, 하나님 사랑하라고. 부모님,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하나님 사랑하는 훈련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 믿음의 고백들을 계속적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아이들이 그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나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걷고 있는 인생길을 걷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똑같이 선포하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훈련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자기에게. 너 화서가 여호와를 사랑해라. 매일매일 한 번씩 자기의 삶들 속에서 그 말씀을 선포한다면은 그것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삶 속에서 박히죠. 이거는 세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세뇌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명령이고 그 명령 앞에서 순종하겠다는 복종의 고백이에요. 그것이 미드바르, 광야에서 걷는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걷는 모든 걸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있으면서 했던 모든 훈련들이 뭐였습니까? 미드바르, 광야 안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그거 배우는 것이 초반부의 얘기잖아요. 초반부 1장부터 10장까지 나타난 얘기.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광야를 떠나요. 2년째 되는 해 광야를 떠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시험거리가 뭐였습니까? 말씀 안에서 순종한다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들도 동일하게 고백하죠. 하나님 말씀 매주일만 들을 때마다 압니다. 오늘 오전에 목사님 헌금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헌금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쁨으로 오는 거고 은혜로 오는 거고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내 모든 것 드리는 거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는 알아요.
그 얘기를 몇 번 들었는지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내가 헌금 드릴 때 하나님 내 전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드리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어떻게 해요? 헌금을 그냥 드려요.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 내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소망합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헌금을 드리는 경우는 있죠.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습관을 따라 할 때가 훨씬 더 많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라 순종한다는 것은 습관을 따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왔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그들이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 봐라. 너희가 어디에 골짜기가 있고 어디에 산이 있고 그들 가운데서 어디에 그 백성들이 강하고 어디에 가면은 그 백성들의 성이 어떤지 그리고 과일은 어떤지 살펴봐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 어떻게 해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너희가 갈 때 담대치 못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라. 언제까지?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러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담대한 마음이거든. 담대한 마음. 그런데 그들이 그 땅을 정탐하면서 가지고 있는 상황들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담대해지지 않는 거예요. 점점 어떻게 해요? 자신의 마음들이 줄어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처음에 딱 갔을 때 곡식을 포도 송이를 보고 그들이 무화과를 보고 열매를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이야, 하나님 주신 땅이 우리에게 적과 꿀이 흐른다니까 너무 좋구나. 하나님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거기서 큰 성들을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싹 줄어드는 거예요. 야, 이게 담대가 안 되는구나. 담대하라 했는데 담대가 아니고 마음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거인족 아낙 자손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들이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그 땅을 보면서 예, 하나님 말씀 앞에 예 해라고 순종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 땅을 가서 또 돌아오면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가자, 지금 가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그건 아닌데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그 땅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땅을 보니까 아낙 자손들이 얼마나 강한지, 그 땅을 보니까 그 성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 그 땅을 보니까 우리는 도저히 공격할 수 없는 성인 걸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동일한 게 하나님께서 2019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동일한 말씀들을 주세요. 여러분 2019년 오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19년에는 아무 일 없을 거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에게 평안만 오고 너희에게 안전만 오고 너희의 기쁨만 오고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 복 줄 거다. 이렇게 얘기만 하시면은 우리에게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탐하러 가실 때 2019년을 딱 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아낙 자손 같은 그 거대한 것들이 보인다니까요. 직장 가보십시오. 직장 가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맛있는 밥들을 다양하게 허락하셨군요. 이렇게 고백되지 않는다니까요. 직장 다니면서 오는 상사들 아니면 어떤 일들을 딱 볼 때마다 이 일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에 대한 걱정이 우리에게 더 앞설 때가 훨씬 더 많죠. 사람들 관계 속에서 매끄럽고 편안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끌끄러워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런 아낙 자손들을 우리가 어떻게 무찌를까?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루어나갈까? 우리는 여전히 염려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들,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들,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장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땅,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고백, 담대함.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일어설 수도 없을 정도로 거대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를 거를 주님은 아셨습니다. 가면은 어차피 싸워야 돼요. 나중에 가나안 땅 40년 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아낙 자손과 싸워야 되고요. 끊임없이 전쟁해야 되고 이겨나가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담대함들을 잃지 않으라고 했을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지난 시간까지 본 것처럼 어떻게 해요? 안 된다고. 하나님 진짜 되겠냐고. 사역자인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2019년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소망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고. 그런데 일들이 딱 부딪히면 그때부터 마음이 주춤거리는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 가능할까? 작년처럼 똑같이 돌아가는 것은 아닐까? 작년에 내가 결단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결단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거 안 놓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한순간 무너져 버렸을 때 돌아보면서 진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것이 늘 염려되는 부분들이, 염려와 걱정, 근심들이, 고난들이 우리에게 훨씬 더 많다는 거,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저는 괜찮습니다, 그분들은 계속 그 일들을 즐겨나가시면 돼요. 정탐꾼들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40일 동안 정탐하면서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 어떻겠습니까? 그 땅을 즐기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땅도 주시겠군요. 아나께서는 반갑다, 너는 내 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즐기고 가는데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은 그 땅 가는 게 고생인 거예요. 고민인 거예요. 걱정인 거예요. 염려인 거예요. 그 땅을 갔다는 것 자체가 불안한 거예요. 왜? 아낙 자손 보이죠? 큰 성 보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점령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좋은 땅 다 가지고 있고요. 결국은 별 필요 없는 산등성이 이런 데만 어떻게 해요? 남겨져 있는 거. 그거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실망하잖아요. 그죠? 그 땅을 즐기지 못하고 실망하면서 돌아와요. 그리고 보고하잖아요. 안 된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세에게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고 하셨을 때 모세가 그들을 향해 중보의 고백을 드려요. 모세의 중보의 고백은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자, 이게 목적이 아니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들을 향해서 중보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때문에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유는, 섬기는 이유는 내가 잘 되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거 사모합니다. 우리가 바로 마지막에 부른 부흥의 찬양처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은혜의 강물들이 흘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들이 가득 차라고. 저는 늘 이사야가 고백했던, 하박국이 고백했던 그 꿈들을 늘 기억해요. 하박국 시대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유다가 곧 멸망의 위기 앞에 쳐들어왔을 때 하박국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할 거라고. 하나님, 세상은 얼마나 강력한지 모르는데, 세상은 너무 강한데 하박국은 꿈꾸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서 뭘 꿈을 꿉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할 거라고. 그날을 사모한다고, 소망한다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거든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거든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더 잘 돼서 지금보다 배가가 되고 지금보다 더 배가 돼서 하나님 하늘문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늘문 교회가 살아있음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 그것이 아니고 하늘문 교회가 살아있음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면서 누가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광받기를 소망하는 것, 그게 모세의 기도의 중심이었습니다. 모세가 그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모세의 말대로 그들을 용서하시겠다고. 하나님, 당신은 가장 위대한 일들을 해내셨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일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나타내는 이적도 능력도 아니고 뭐라고요?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긍휼들을 잃어버리지 않죠. 하나님, 저는 그 능력들을 사모합니다. 모세가 기도하는 것이 그 기도였잖아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0번이나 안 했대요. 그럼 숫자적으로 10번 하면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찾았던 또 학자들이 있어요.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10번 찾았나. 근데 사실 10번이라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개념 속에서는 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광야를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탁하신 게 뭐였습니까? 믿음 바름, 말씀 안에 있는 거야.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거고,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거기 때문에 내 것을 갖다가 내려놓겠다고 고백하는 그 삶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10번이나 안 했다는 얘기는 한 번도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화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의 기도 가운데 고백하는 거, 하나님이 더 큰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달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용서하는 마음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삶의 고백은 어떤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용서와 은혜의 일들을 선포하고 베풀어 나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늘 20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네 말대로 용서하겠다. 네 말대로.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 말들을 듣고 있고 너희 말대로 내 일들을 말하겠다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를 하시지만은 그들의 죄악에 있어서 심판하시죠.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들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그 말씀이 뭡니까? 28절 말씀. 27절과 2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27절, 28절 말씀.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나를 우항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를 향해서 똑같은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네 말을 내가 들었다. 그래 용서하겠다. 하나님의 마음처럼 세상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들, 긍휼의 사건들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백성들에게 심판하실 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얘기한 대로 해주겠다. 늘 고백하죠. 늘 함께 나누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그 시간, 열심히 기도하는 그 헌신의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살겠습니다. 열심히 얘기하는 그 시간 말고 그것을 제외한 많은 시간, 24시간 중에서 내가 1시간을 기도했다면은 1시간 말고 23시간 동안에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돼요. 기도 응답이 왜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나머지 시간 동안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말을 읊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돼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살아갈 때는 진짜 너무 힘들다고, 죽겠다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는가? 죽으라고.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유일한 이유는 어떠세요? 우리가 한결같은 마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마음과 살아갈 때 마음과 세상 가운데 문제가 부딪힐 때 마음들이 한결같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들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래 내가 너희 기도를 듣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실 뿐만 아니라 네 삶을 듣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삶을 듣겠다고. 네 삶 속에서 뭐라고 했는지 내가 듣겠다고.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시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기도 안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가겠다 만들 때 그래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땅은 너 땅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보통 얘기가 하나님 안 됩니다. 못합니다. 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광야에서 이렇게 하다가 죽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그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그 얘기를. 앞에 기도의 얘기도 들으시지만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들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하신대요. 그 말대로.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차라리 광야에서 죽든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래 너희는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다 죽을 거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광야에 앞으로 이 길은 38년 반 정도를 걸어요. 38년 정도. 38년 반년을 걸을 동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20살 이상 된 사람들을 다 죽어요. 20살 이상이 됐다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람이 책임질 나이가 됐다는 거잖아요. 책임질 나이. 사물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할 때 책임질 나이가 됐다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20살 이상의 사람들을 계수한 이유가 뭡니까?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계수하는데 전쟁에 나갈 군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 전쟁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전쟁 못하면은 망하는 거죠.
오늘 20살 이상의 사람들,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사명과 소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명들로 사명들을 포기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너희 말대로 하겠다고. 너희 말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오늘 아침 오전에도 목사님 잠깐 언급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라는 창세기 고백처럼 하나님이 정말 받는 것은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행동이 아니고 뭘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받으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고.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 하늘문 교회,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 건물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늘문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될 수 있지만은 정말 교회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성경을 품고 있는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거룩함을 포기하면은 나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그 거룩함의 역사심들이 없다면은 우리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교회 아닌 교회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서 유지시킬 이유가 없어요. 오늘 정말 우스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25절 말씀. 25절 제가 읽어볼게요.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과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하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아니면 불신하면서부터 시작해서 벌어지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고요. 오늘 아말렉과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살아나요. 이게 우스운 거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으면 세상은 더 강해져요. 세상은 자기가 드디어 살았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힘과 자신의 권세를 최대한 누리며 살아가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는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래 너가 못 가라, 너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아라 이렇게만 얘기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주시겠다는 가나안 사람들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살아난다니까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세상이 어지러운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단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들을 살지 않으면 세상은 더 어지러워져요. 왜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받지 않겠다고. 원래는 망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땅을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자 지금부터 가자 했을 때 예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 갑시다. 우리는 가겠습니다. 말씀 따라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은 어떻게 해요? 가나안과 오늘 아말렉 사람은 진멸돼요. 세상은 소위 말해서 악한 세상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으로서 살지 않으면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해요. 봐라 너희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다 죽을 건데 가나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은 잘 살아갈 거다. 잘 살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무서운 경고를 낳게 만듭니다. 세상의 어지러운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24절 말씀 갈렙을 통해서 얘기하세요. 시간이 조금 갔지만은 제가 짧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갈렙의 소리를 들으신대요. 갈렙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의 종이래요.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갈렙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셨어요. 갈렙은 누구입니까? 그나스의 아들이잖아요. 그나스. 갈렙은 원래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 유다족 속에 있지만은 이방 사람이 신앙을 고백하며 들어온 믿음의 사람으로 들어온 사람이 갈렙이에요. 이방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줘. 그는 내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악한 백성은 망할 거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얘기하죠. 봐라, 내가 갈렙의 소리를 들으니까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호자가 되시면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다른 얘기로 하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랑해요. 하나님 말씀이 제 삶의 전부예요. 이거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 종이다. 내 종이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갈렙은 마음이 그들과 달랐습니다. 사실은 마음이라고 표현할 때 원래 히브리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르바브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르바브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루아흐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하면 영이라고 써요. 오늘 갈렙의 영이 그들의 영과 달랐다고요. 갈렙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하나님의 영. 갈렙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히 주시면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이 그들의 삶을 좌우했을 때 오늘 그 다음 얘기, 그들과 달라서 나를 어떻게 온전히 따랐습니다. 온전히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온전히라고 쓰고 있지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는 뭐래요? 가득하다는 얘기. 가득하다. 그러니까 오늘 갈렙의 마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으로 가득했대요. 하나님으로 가득했대. 하나님으로 가득하니까 못합니까? 그의 모든 삶이 어떤 행동과 어떤 말들을 하다도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생각들이 열려있는 거예요. 그래, 그 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그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종이라고. 내가 기뻐하는 종이라고.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갈렙의 소리를 들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그의 영이, 그의 마음이, 그의 중심이 하나님이 전부래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대요.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의 삶으로서 오늘 우리의 삶 한 부분을 돌아보면서 고백해야 될 가장 위대한 고백. 하나님, 내 속에 주님으로 채워주십시오.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삶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도 고백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때문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때문에 내 원수도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님 때문에 내게 주신 교회도 사랑합니다. 주님 때문에 이 악한 세상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갈렙의 고백이 있듯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뭐랍니까? 너의 소리가 내게 들렸다고. 그러면은 기도는 어떻게 해요? 저절로 이루어져요.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을 그냥 더해주는 거라고. 한 주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말과 어떤 표현들과 어떤 생각들이 더 많은지를 돌아보고, 세상적인 부분들이 훨씬 많으면 어떻게 해요? 고쳐야 되잖아요. 다는 못 고치지만 하나를 고치기 시작해요. 하나를 고치기 시작하고 하나를 내려놓기 시작하고 하나 속에서 내 작은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면서 바꾸는 거. 그죠? 기도 시간에 다른 사람을 중보 못했으면 내가 일부러 억지로 시간을 내서 1분이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중보하겠다고 고백하는 거.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들리심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들이 세상 가운데 가득 찬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 거룩한 영광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